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 주일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일 예배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황당한 질문을 제가 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반면에 또 이 아내의 등살에, 또 남편의 등살에, 또 부모님의 어떤 힘에 의해서 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주일 예배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것들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매주일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언약적인 사실이 옅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주일 불러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들과의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언약이 여러분들 가운데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신앙생활에 연수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진짜 덮어놓고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 내가 진짜 눈으로 한번 보고 경험할 수만 있으면 저는 덮어놓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제 이 시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산에 나타나셔가지고 옆에 있는 낙동강을 쫙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고 나서 그 뭇 위를, 땅 위를 걸어가지고 저기 다대포 해변까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낙조가 딱 떨어지는 그 아름다운 그 해변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쫙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션시티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다이소 앞에까지 오신 다음에 그 앞에 붕어빵을 5개를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붕어빵 5개를 가지고 호산나 교회로 딱 오셔가지고 우리 5,000명을 딱 먹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배도 부르고 정말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오늘 요한복음을 적은 이 사도 요한도 자기가 봤던 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바로 위에 14절에 가시면 그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1장 14절이 올해 우리 교회 표인 건 아시죠? 아무도 모르셨습니까?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너무 황당합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잘 외우십니까? 혹시 이거 밑에 뜨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육신 하시고 그의 영광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도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가 무엇을 봤는지를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사실 있습니다. 2장에서 어떤 사건을 그가 봤다고 기록합니까? 물을 뭐로 바꾸는 사건이 나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이 2장에 기록됩니다. 4장에 와서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에 오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어떤 일까지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걷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의 후반부에 뭐가 충만하다라고 했었습니까?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했잖아요. 자기들이 이제껏 이 율법의 그 체계 속에서 이해해 왔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서의 율법을 자기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율법이 자기들의 이해보다 훨씬 깊은 내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리 가운데 막 알려주시거든요. 요한복음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율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수님께서 막 밝혀주시거든요. 진짜 살인을 해야 살인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자에게 간음을 진짜 행해야 간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진짜 의미를 밝혀주시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것이 간음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의 진리까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도 행사하시고 율법의 그 깊은 의미까지 풀어주시니까 이 요한이 정말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독생자시구나, 그 영광이 있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뭐라고요?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도 본인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놀라움에 대해서 기록했던 그 사도 요한이 재밌는 이야기를 또 1장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성육신하여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순간부터 자신을 지속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알리고 싶으셔서 계속 옆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가려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육신의 사건을 기록하며 사도 요한이 그 14절에 기록한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잖아요. 근데 그 거하심에라는 그 헬라어 동사가 재미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스케노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일반적인, 성경이 아닌 일반적인
이 헬라어에서 사용될 때는 텐트를 치다 혹은 야영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텐트를 치다, 야영을 하다 이러니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중에 어떻게 같이 하셨나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에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그 가운데 거했던 사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육신이라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이어오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에 절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음을 넌지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성육신으로 말미암는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시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지나갔습니다.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매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뭘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시면서 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함께 떠돌던 광야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조금만 계시하신 것 아닙니다. 충만하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고 그들 진영 가운데에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 충분하게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 이 보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문제는 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걸어가는 경험을 해도 만나를 먹어도 5,000명을 먹이시는 걸 봐도 무리를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은혜입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자기가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다 기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봤잖아요. 그가 볼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에게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기 해운대 앞바다에 이제 쓰나미가 몰려왔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에 다 빠져서 이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해양 경찰이나 뭐 구조대가 그 헬리콥터를 타고 이렇게 구하러 오겠죠. 그러면 그 구조대가 와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손을 이렇게 내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이 손을 위로 내밀 수 있냐면 아직 생명이 붙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만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약시대 때부터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를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왜 생명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들을 더 이상 사망에 두지 않으시고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험은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보게 됩니다. 어떤 영광을 봤습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만나도 먹어보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경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만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 위에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구약에서부터 율법을 통해 그 주신 은혜에 더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은혜를 주셨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늘 증거를 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계속 보여달라, 보여달라. 그러니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봐야 우리가 믿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Seeing is not believing입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믿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 아니라 백견이 불여일생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100가지, 1000가지도 다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각에 부르신 것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남편이나 아내의 닭달 때문에 와 계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유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그 사실 자체가 정말로 여러분들은 복받은 존재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그 가족분들과 친지분들, 친구분들은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싶으신 것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친구와 그 가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실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실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오늘 사도 요한이 동일하게 1장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뭐라고 기록해 뒀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초대한 그 여러분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모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금 귀찮으시고 힘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초청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성도님들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예,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길어지면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생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역사하셨던 그 생명이 어느샌가 약간 옅어지고 희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명은 있는데 어느샌가 우리도 모르게 이 생명을 가식과 위선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요, 그 흑백 요리사 2라는 프로그램이 절찬리에 이제 방영을 마쳤습니다. 이 최종 요리 과제가 뭐였냐면 이제 나를 위한 요리를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요리사가 요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 다른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고 아주 이 조림을 하는 요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연히 이제 최종 대회고 마지막 이제 대전이니까
당연히 조림 요리를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조림 요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물었습니다. 왜 이 요리를 만들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조림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림 인간, 조림핑, 연쇄 조림마 이런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조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림을 잘하는 척을 했습니다. 잘하는 척을 하기 위해서 공부도 더 해야 했고 더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 더 조림을 잘하는 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요리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처음 얻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까? 참석하는 예배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래서 교회 봉사도 시작하게 되고 여기저기서 섬기게 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신경이 하나도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갑자기 우리를 임원으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갑자기 직분을 또 주십니다. 집사로 세우십니다. 권사로 세우십니다. 안수집사 되게 하십니다. 장로가 되게 하십니다. 넘어서도 목사도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느샌가 그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내가 이제 집사인데 집사 수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권사인데 적어도 저기 집사님보다는 10분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장로인데 교회를 이제 책임지고 가야 되는데 헌금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목회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을 놓고 그 기준에 맞춰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직분에 맞는 위선과 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때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위선과 가식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위선과 가식으로 우리를 가려도요, 목사라는 이 직분 가지고 저를 가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들인지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어떻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우리 전부 사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 추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식과 위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만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호산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